우리가 사도행전을 저녁 시간에 우리가 요 전에는 사무엘 상하서를 쭉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을 1장 1절부터 오늘 6장 7절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다시금 1장부터 6장까지를 대여섯 번을 쭉 다시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더라고요. 다 부족하지만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또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또 전하고 또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그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완전한 공동체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본향, 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런 그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 사도행전 1장의 서문에 그 성령의 그 주님의 마지막 승천전 당부, 그리고 그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장 12절부터 6장 오늘 7절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졌고 어떤 양상으로 발전되어졌는가를 사도 누가가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아주 꼼꼼하고 치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금 이 본문, 뭐 다 설교한 본문입니다만 또 읽고 또 읽고 해보니까요, 또 깊은 은혜가 있고 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째는 교회 바깥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올리셨네. 조금 있다가. 교회 바깥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 전까지는 기존의 유대 율법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그리고 지방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여러분, 이 두 양대 세력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사도들이, 그리고 이제 막 태동된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양대 그 권력자들이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너네 절대로 예수님 이름 함부로 전하지 마라. 전하면 감옥 가두고. 근데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말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그까지 협박 따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 메시지를 당당하게 세상에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갔습니다.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안에도 대표적인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현장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일서라든가 또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초대교회 그 성경들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불온한 사상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그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있다면 바깥에는 압력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는 건전하지 못한 사상들이 있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두 가지 내우외환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지켜나가는 그 치열한 말씀의 기록들이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안과 밖의 치열한 갈등과 외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오늘 본문 잘 하시는 말씀이고,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거 세울 때 목사님들이 이제 즐겨 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직분자를 세울 때도 또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저는 본문 중심 강해 설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서로 뿌리와 정체성이 다른 성도들 간의 그 이질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이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들의 양상이 무엇이었으며 이 문제들을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요,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뭐가 됐던 얘기죠?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의 숫자를 더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아진 건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냥 무지하게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똑같지 않잖아요. 뭐 가족들 간에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다 보니까 어떤 갈등의 양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대조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겠죠. 어떤 그룹이 있었을까요?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헬라파들이 있었습니까? 히브리파들이 있었습니까? 헬라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들이 뭐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딱 뭐 운영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되는 거 좀 마땅치가 않아. 마땅치가 않은 게 뭐가 마땅치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행정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뭐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도 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결정하는 거 보면 자꾸만 히브리파 출신들이 대접을 받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게 공평무사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화와 용역이 이렇게 배분되어져야 되는데 재정적인 영역들이 또 그 사람들이 인력들이 이렇게 배분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렸다는 현상이 생긴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소속되어 있는 과부들보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은 구제를 받는 것을 보게 됐다. 자기들의 속해 있는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제비 했으니까 점심 잡수세요 했는데 카톡을 쫙 했는데 히브리파만 와서 보니까 다 먹고 있네. 그런 형상인 거죠. 예. 아, 떡을 만들었으니까 다 가져가서 나눠 드세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히브리파만 줄 서갖고 다 받아가는 거야. 실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안 생겨야 되는데 이런 문제 생기니까 한쪽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아, 이게 적절치 않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연락 안 줍니까? 연락 주려면 미리미리 줘야지. 그래야 일정을 다 알고 줘야 되는데 1시간 전에, 당신들도 줬잖아. 1시간 전에 줬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아무튼 이런 현상이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재화와 용역을, 교회 내 리소스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당하는 현상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이고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누굴까요? 대부분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여러분이 아는, 아직 바울 안 나왔죠? 바울이라는 이름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헬라파입니까? 히브리파입니까? 그렇죠. 히브리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부분 다 히브리파들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주요 지도자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말씀 전달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팔이 바깥으로 굽는 경우는 없어요. 팔이 뭐 이상하게 훼손당하지 않는 이상은. 안으로 굽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더 좋은 정보를 먼저 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불만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문화적으로 헬라어를 주어로 쓰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정통 히브리어인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되면 그 미국에 가면 이제 한인교회들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물론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미국 교회를 오래 섬긴 여영동 목사님 앞에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미안해요 목사님. 그런데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낯선 미국 땅에 가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당하잖아요.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잘 안 껴주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브로들리 쫙 오픈해갖고 누구나 다 들어오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의 음식들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 언어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전도사님 한 분 중에 이준 형제라고 있어요. 이준. 이 친구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고 보니까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말수가 별로 없는 친구예요. 그 어머니가 저기 대전의 큰 교회 권사님 사역자신데 그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런 경우가 없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뭐 원동영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내 아들이 평생 봐왔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 요즘에 보니까 더 많이 여는 상대가 나타났어.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여목사님 아들 준호 형제야. 그 준호 형제가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고 또 미국에서 대학 다니니까 그 친구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딱 만나니까 찰떡궁합이 됐어. 그냥 둘이 계속 다니고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쓰더라고. 그런 문화적 동질감, 언어적 동질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하는 것보다 그들끼리 더 잘 통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계층이 누구인가? 주류 계급이 누구인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일단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심각한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수구하기 시작합니다.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기 시작했는지,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는지, 사도들이 성숙한 문제인식과 해결 방법을 찾는 흔적들이 2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그들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4절 연하여 쭉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다시금 계속 이것을 또 읽고 종이에 써보고 암송해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뭐 헬라어 성경도 찾아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러한 문제의 상황 인식과 또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주류 계급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메인 리더십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수파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구제에 낙오되고 빠지니까 이거 불편하다, 억울하다.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은 이 문제가 아무 문제 없는데 당신들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기득권을 가진 이 사도들이, 강도권을 가진 이 사도들이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가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지혜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았습니다. 12사도 100%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의 대다수는 또 히브리파 출신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 발생한 이러한 민원들을 제기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우리는 사도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막 이 일 저 일 하다가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막 국수 막 삶아야죠. 막 떡 빚어야 되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막 찾는데 없어. 사도가. 사도님 복음을 전해주셔야죠 하니까 국수 삶고 있어. 지금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애시당초 사도권을 받아서 허락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본질적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기도를 하고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었으니 우리는 그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에 그들은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함부로 묵살하거나 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3절,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몇 명을 택하라? 7을 택하라. 7을 택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 교회를 돌보고 구제하고 그런 일들에 맡기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총여성교회장 중심으로 여성교회원들이 국수를 잘 삶아주시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국수가 맛있는지요. 제가 새가족 양육반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국수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수가 맛있다고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야죠. 말씀도 맛있고 국수도 맛있고 찬양도 은혜롭고 기도는 영성으로 차고 넘치고, 그런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지금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올겨울 감기도 없이 지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 제 교회의 목회관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 시대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존경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이들의 조건이 뭐냐? 돈이 많거나 뭐 배움이 많거나 무슨 믿음의 명가 출신이거나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기로 아마 당회나, 우리로 따지면 당회나 공동의회 같은 데서, 노회 같은 데서 결정을 했던 거죠.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웁시다. 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는 것이 온당하다. 이 사도들이 말입니다. 이 문제, 제기된 문제를 딱 놓고 은폐나 이렇게 감추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픈 디스커션을 한 것 같아. 지금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기도하면서 그들은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 교회의 재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문제, 그리고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각자 주님께서 불어주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사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소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 일도 중요하고, 찬양 사역자들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각자 믿음의 분량과 또 탤런트에 따라서 그 사역을 다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교회 내 역할을 정립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사도들의 일을 대신 맡길 사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원래는 사도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그 일을 대신 맡아 할 사람이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온 가문이 이런 칭찬과 존경받는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오로지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국수는 우리 박순덕 총무 선교사님 잘 삶아주실 테니까 저는 한 절이라도 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풍성하게 잘 인도해 주시니까 저는 또 한 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역을 나누면서 초대교회가 정립되어져 갔다는 거죠. 사도들이 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생각해요. 사도들이 더 이상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과 세종명성교회는요, 제가 장로 시절에, 안수 집사 장로 시절에 우리 대전명성교회 재정위원장 제가 12년 했습니다. 12년.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는지 제가 다 정립했습니다. 그거 뭐 내 자랑이 아니라 또 내가 한 거 맞습니다. 지금 재정위원장, 제가 그 이후로 하고 나서 재정위원장이 1명, 2명, 3명, 4명째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최근에 다 그때 목사님이 그때 장로 때, 안수집사 때 정립한 그 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발전시키셔야죠.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건데 더 발전시키시라고, 더 디벨롭을 시키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그 원칙이 뭐냐? 목회자들은 재정을 만지지 않는다. 이론도 만지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론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대표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관리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성도들 중에서 헌신되고 재능이 있고 부름받은 그 사명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 그 낮에 새가족 양육반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그 부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하 직원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3년이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 데리고 있는 직속 부하 직원, 제가 평가하고 제가 일시키고 매일같이 밥 먹고, 그런데 그 인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내가 3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거를 안 순간 정말 내가 진짜 등잔밀이 어둡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둔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좀 변론한다면, 뭐 작정하고 속이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뭐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 오픈을 안 하니까. 근데 그걸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보통 멤버가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교구장이에요. 교구장. 대전 마띠아 지파. 망해야 되는데 그 인간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방에 불렀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내가 일 시킬 줄 알고 커피를 이렇게 이제 타줬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신천지라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왜 갑자기 신천지? 아니면 말고 뭘 승질을 내고 그래. 그래서 제가 또 커피를 이제 내 것도 탔어요. 근데 신천지 맞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냥. 그 제가 커피를 딱 테이블에 놓고, 신천지 맞잖아.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내가 아니고 뭐 우리 와이프가 그렇고 뭐 우리 애들이 다니고 뭐 자기는 이름만 걸어놓고, 이제 솔직합시다. 이제 거기 왜 갔어? 거기 왜 간 거야? 거기 신천지에.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그 진술을 듣고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2가지입니다. 첫째, 왜 교회를 가게 됐냐? 그 교회에서 자기가 다녔던 이제 개척해서 이제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뭐 그 재정을 시킨 거야. 재정을 관리하라고 시켰는데 그 재정 관리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진술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옳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진술이 자기 나름대로 잘 체계를 갖춰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재정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관리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필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네가 오기 전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왜 그러냐 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세우고 집행 원칙에 맞게 집행했으면 뭐 또 뭐 영리 수준이 있어야지. 뭐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고 뭐 사모님이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러다 싸움이 났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헤매던 중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신천지는 완전 그냥 밥인 거예요, 밥. 갈 바 알지 못하는 헤매는 인생들한테 그냥 다 해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6개월을 교육받았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예수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그걸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 교육받았는데, 이만희가 보혜사야? 파라클레토스야? 성령님이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로 답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잘났다, 인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이 훼손되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단으로 그렇게 이단의 밥이 되도록 내몰림을 당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복음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각 교회 공동체,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이 최고는 아니더라도 항상 최선의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힘쓰고 애쓸 때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될 거다. 할렐루야.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시금 생각이 나요. 물론 초대교회의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읽지만은 교회는 항상 건강성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 유성으로 대전으로 쭉 나가는 대전 유성 들어가서 그 큰 종합경기장 가기 전에 오른쪽에 꽤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를 말하진 않을게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랑 같이 신학 공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터키에 3년 동안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출장을 가서 그 미사일 레이더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거기 가서 이제 일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졌어요.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자기가 3년 있다 돌아보니까 정말 이상해졌더래. 뭐가 이상해졌느냐? 목사가 이상해지고 목사가 이단 사상에 빠진 거예요. 목사가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는 사례가 우리가 차 타면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냥 완전히 망가졌어요.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모든 기관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부터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최고의 가치들을 복음의 가치들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신천지 제 부하 직원 얘기하면요. 항상 들을 때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다 함께 복음을 들읍시다. 복음을 들읍시다.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안 듣고 이만희의 그 간계한 소리를 들으니까 6개월 교육받으니까 이만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인정이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정확하게 할 테니까 교회 행정과 재정과 구제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기자. 평신도가 주인되는 교회의 한 모델이에요. 5절 6절을 통해서 첫 번째 이런 결과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어떤 현상이 되냐. 이 사도들의 결정을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다 같이 기뻐했다고 박수치며 야 정말 좋은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의 면면을 봅시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전력이 있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석에 의하면 저 7사람들 전체 내지는 대다수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러니까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말씀 강도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모든 운영권은,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소외받았던 헬라파 출신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이러한 지혜로운 초대교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그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시작했고, 이 귀하고 귀한 지도자들을 딱 세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 7절의 말씀. 이 위대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복음 전도의 장이 열리는 위대한 결정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현상이 아웃풋이 나온 겁니다. 저의 증언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서 자기들의 역할,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딱 세우고 나니까, 첫째, 온 교회가 다 기뻐했고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고요, 세 번째 나타난 아웃풋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우리 세종명성교회도 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삼부 예배를 만들었잖아요. 삼부 예배 만들고 어떨 때 가끔 제가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적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있었습니다. 이게 삼부 예배를 하니까 이게 보통 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제가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부대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주일에 서로 다른 설교를 5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를, 근데 제가 그것이 즉흥적으로 막 생각난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되는 거예요. 나는 삼부 예배를 원한다. 물론 그런 환청을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제가 확인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상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청년들이 협조적이질 않아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위해서 이건 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일손도 부족하지만 또 그 삼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단이 또 조직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매주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매주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매주 등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교회 세종에 몇 교회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크게 이 말씀처럼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등록자가 없었거든요. 3부 예배 등록자가 있더라고요. 3부 예배. 난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 받으시고 더 풍성한 영혼의 단비를, 열매를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1부 예배, 저는 이 전도사님이 갖다 주는 빨간 종이 좋아하거든요. 네? 진심으로. 전도사님들이 갖다 주는 빨간 종이 나 너무 사랑해. 그거를 진짜 종이 구겨지면 피고 그냥 냄새를 맡아보고 그냥 가슴에 품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1부, 2부 예배 때 안 갖다 주더라고,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이. 3부 예배 때 그걸 다 갖다 주는데 저의 영혼의 곤고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형제가 오늘은 청년인데 혼자 왔는데 부모님도 올 가능성이 높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와서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하고 6개월 됐는데요. 앞으로 더 위대한 복음부흥의 역사가 저녁 예배도요, 찬양단 크게 부흥하고 특별히 수고하는 방송위원회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광대하게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아까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졌던 5절에 그 발음하기도 어려웠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 행정, 재정, 구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도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이제 곧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또 떼어남아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열정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과 그 교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만 있습니까? 유대 땅에만 있잖아요. 예루살렘 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세종명성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재현되고 구현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